오늘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살려주시는 애,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라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나라는 울타리와 같다. 울타리. 그래서 나라가 깨지면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자동으로 다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타리와 같은 나라가 든든해야죠. 그래야 그 안에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첫째로 무엇보다 위에 있는 임금들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야 백성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별히 신자들이 위에 정치가 안정돼야 이 땅 위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에 우리가 진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6.25를 생각하면 몇 가지 깨닫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살려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6.25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주일날 4시, 그것도 새벽 예배 드릴 때 통보하고 전쟁한 게 아니고 기습해서 공격한 거죠. 아주 야비한 거죠. 이때 특별히 1950년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포한 게 정식 국가로서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생 독립국가로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 할 때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계속 남침을 딱 목표로 세워놓고 전쟁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남한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단 3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수도가 점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 달 만에 30일 만에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있다 그러면 저쪽 밑에 경상도 낙동강 라인을 쫓아서 낙동강 라인 안에 있는 경상도 일부분만 남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대구, 저기 노란 부분이 다 점령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파란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저 낙동강 흐름 라인을 쫓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도시들, 소위 대구, 칠곡, 김해, 울산, 부산, 포항, 요 정도 도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도 깨지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고, 이제 자유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공산주의의 노예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도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탱크 300대 가까이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는데, 우리 남한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고 탱크 자체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총 들고 탱크 앞에서 맞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것이, 싸움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6월 25일 날은
농번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모든 군인에게 경계령을 해제하고 그리고 다 휴가를 보냈습니다. 농촌에 내려가서 다 좀 농사도 돕고 하라고. 더군다나 1950년 1월 12일 날에 미국에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소위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 필리핀은 미국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애치슨 라인이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정확히 1년 전인 1949년 6월에는 미군들이 다 한국을 떠나서 철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소련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소련의 절대적인 지원을 가지고 남침으로 밀어닥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3일 만에 수도가 점령이 됐겠습니까? 네. 그리고 남한 전체가 다 이제 공산화 일보 직전 한 걸음만 나가면 이제 다 싹 공산화가 되고 우리 민족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대로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트루만이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였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걸 그 어린 시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20대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점원 노릇도 하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대학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유일하게 트루먼밖에 없습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루즈벨트가 82일 만에 병사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3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은 제2차 대전을 결정적으로 끝낸 겁니다.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한 분이 바로 이 트루만이에요. 이분은 결단할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도 그 덕분에 트루만 대통령의 결정적인 결단 덕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구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터졌다는 소식이 트루만에게 전달될 때 트루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단 10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군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날 그 다음 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 남한의 군인들을 투입시킬 것을 결정케 했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고마운 거죠. 하나님이 그때 우리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트루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계 최강 미국의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로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섭리죠. 우리 남한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한 그런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다부동 전투 그 기념관 그 자리에서 민간인들이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을 4.2m 동상을 세워서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게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배터리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최초의 91년도에 미국 참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높이 4.5m를 세웠죠. 그리고 참전 기념비 그 밑에 보면 한국에 와서 그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도왔던 16개국 국기가 모자이크로 쭉 둘러서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보면 한국에 와서 참전했던 각 나라들의 군인들의 사망수, 부상수, 실종된 수, 그게 바닥에 전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 데드, 사망자 58,127명, 부상자 175,743명, 실종자 174,244명. 바닥에.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 여기 사망자 54,246명, 부상자 103,248명, 실종 8,177명. 그리고 영국, 그 다음이 영국 1,078명. 20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살리자고 자기들하고 관계도 없는 저 동쪽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죽은 겁니다. 터키 966명이 여기 한국에 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는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 계시죠?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형제를 그래요. 브라더라고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6.25 사변 때 저분들이 와서 죽은 거죠. 이 유엔이 창설된 게 1945년도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서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을 창설했는데 1945년. 그때 회원 가입수가 51개국입니다. 근데 우리 6.25 사변 전쟁이 터진 게 195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창설된 지 불과 5년 만에 세계적인 전쟁이 여기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발발이 된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에 와서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16개국 아시죠? 그리고 물자를 지원했던 나라가 5개국, 의료로 지원했던 나라가 5개국, 그리고 물자를 지원했던 나라가 39개국. 우리도 물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약속한 나라가 3개국. 그래서 총 나라 수가 63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유엔이 창설할 때 그 나라의 숫자가 51개국인데 유엔에 가입한 숫자보다 더 많은 국가의 숫자가 63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생때 같은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준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물론 한국 군인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차이로 미군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남 모르는 남의 나라에 내 자식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죠? 예.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푼 자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지. 그러죠? 예. 오늘 6.25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6.25 사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힘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는 구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날 국제 질서는 힘의 논리로 진행되는 질서가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죠. 예.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되고 있는 상태의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한 해에 국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국방비가 57조 원이고 세계에서 10번째로 이 국방력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한 전략가는 만약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전쟁을 하자고 전쟁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본 여러분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하고 붙어있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루마니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우리도 침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번에 이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에서 1조 3천억 원어치 무기를 구매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무기 수출국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폴란드는 우리나라 3개 방산업체와 더불어서 20조 원 가까운 무기 거래를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잘못하다가 우리도 우크라이나 짱나겠다 그런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이 세계의 질서는 힘 있는 자가 정의예요. 그러죠. 약육강식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자가 정의입니다. 의고. 그렇죠. 약한 자는 당하게 마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실력을 길러서 몸값을 높이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그게 공부시키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외교질서도 그렇죠. 지금 루마니아 부근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 부근에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는 대로 러시아가 또 북한하고 밀착 붙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군사동맹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유사시에 서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동맹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힘에 의해서 일본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짓밟힌 것 역사적으로 여기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청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감이 없겠지만 지금 6.25 사변에도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이 없겠지만 지금도 6.25 사변하면 가슴이 뭉클한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힘없으면 당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에 보면 마치 전쟁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을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손에는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령의 역사를 막아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 끊임없이 죄성을 가진 나 자신과 또 불신 세상과 또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적인 교회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힘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비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서 쫓겨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자기가 쫓겨났던 먼저 있던 곳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는데
그 집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먼저 있던 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해졌더라. 그런 말씀하죠. 예수 믿습니까? 영적으로 심령관리 잘하시고 무장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번 귀신들한테 당하면 이제 심각하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쫓겨났던 원래의 집을 자꾸 찾아오잖아요. 와보는데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잘 됐다고선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을 점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끊임없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나? 오늘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 지금 바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내 남편은 그런 확신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확신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후원하는 이도현 선교사님 그 여동생이 51세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 상태에 있다가 지난 주간에 운명하셨어요. 저희 가서 조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여동생 지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집중해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영정 앞에 가서 조의를 할 때 보니까 영정 앞에 성도라는 2글자가 있더라고요. 성도. 51세 정도 되셨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집사 이렇게 써있겠지. 성도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다가 최근에 믿은 거예요. 그래도 성도라는 2글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그 시간에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안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 사변을 생각할 때 참 저와 여러분 곁에는 선한 이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90% 이상 가만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힘이 없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를 살렸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그런 거로 6.25 사변을 기념하는 이런 기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참 영적으로 또 우리가 힘을 길러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 참 귀한 선한 이웃들이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선한 이웃들. 그러죠. 만약 그때 주변에 16개국 유엔군들이 우리를 와서 돕지 아니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선한 이웃들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쟁이 마친 지 70년이 지난 이때에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이런 발전된 여러분 이런 국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6.25 사변을 생각할 때 기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6.25 사변이 터져서 이제 모든 그런 남쪽의 교역자들, 장로님들, 많은 수의 백성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이제 부산까지 내려간 거죠. 왜? 부산에서 더 나아가는 거는 바다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산에 다 머물게 되질 않았겠습니까? 그때 교역자들 250명,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 그 경상남도 지사가 양장로님이신데, 양장로님이 초량교회에 모인 250명의 교역자 장로님들의 그런 생활을, 식생활을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량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모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을 초량교회에서 계시면서 저기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뒤를 대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때만 해도 이제 남은 것이 낙동강 라인을 쫓아서 경상도밖에 남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무너지면 이제는 갈 곳은 바닷속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사력을 다해서 생사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거기에 그때 강사가 세 분이 주강사로 나서셨는데, 한 분은 초량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한상동 목사님, 옥중 성도죠.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신학교 당시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 또 한 분은 총회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룡 목사님, 우리 총신대학의 정신적인 기둥이 박형룡 목사님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총신대학교 신관에 들어가면 박형룡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 두 분이 사진 찍은 것이 큰 사진으로 인화가 돼서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과 정신이 총신대학의 바탕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세 분이 주강사로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 터진 것은 이것은 죄의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진노의 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지난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 그거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박윤선 목사님도 신사참배 앞에 한번 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치욕스럽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그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웠던 것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전쟁이 나자 사랑하는 교회를 내버려두고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지 못하고 남아야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 놓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집회를 시작한 지 8월 말에 집회가 시작됐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온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초량교회에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부산 전체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산이면 산, 해변이면 해변, 교회면 교회, 하여튼 같이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여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경상도 일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고 위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게 두고 하여튼 부산 전체가 다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금식하면서 그 당시 또 먹을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 부산으로 내려왔으니까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8월 말에 시작된 기도회가 정확하게 2주간 9월 12일 날 마쳤는데, 그때로부터 3일이 지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보급로를 중간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북한군들이 크게 통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인천 상륙작전 아시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5,000분의 1 정도의 그런 여러분 기적이 뒤따라야 가능한 그런 작전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통보했을 때 미국 합참에서 반대했습니다. 실패한다. 그걸 미 해군도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는 매가다가 기도하고 이 길밖에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모든 북한군의 전 모든 병력이
저쪽 낙동강 라인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얼마 남지 아니한 그런 북한군, 그것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이 된 줄로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6.25 기념주의를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왜? 경험해 봤으니까. 북한식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요, 살인주의요, 라고 하는 걸 아주 피부 절절히 느끼게 된 거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직 유일한 목표가 남지 말입니까? 적과 통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긴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유의 소중성을 우리가 절감하게 됐습니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예. 그 미국의 그 워싱턴 DC 가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6.25 전쟁 그 기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출정하는 장면을 다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죠. 거기에 보면 비석, 놀라운 비석 하나가 있죠. 거기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 참 아주 굉장히 감동 깊은 그런 표현인 거죠.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절대로 거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영적인 자유, 가정의 자유, 직장의 자유, 건강의 자유, 국가의 자유, 이 모든 것들도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수고가 있고 여러분 그만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이 말씀을 6.25 기념주일 이 복된 아침에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